네,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그들의 소식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 그의 마음속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극성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 영향력 없고 환란 풍파 회오리 중앙에 있는 그들, 너무나도 잘 넘어지고 죄 가운데에 빠지는 그들에게 그저 버릴 만도 한데 도무지 버리지 못하고 사랑의 심사로 늘 애워싸며 그들을 바라보고 소식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니,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열정이,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이 사랑 단어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만 알았던 이기적인 삶에서 형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내라는 것을 알고 정직을 알고 진실한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도윤이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도윤이가 말 잘하고 그리고 또 좀 어떤 상황을 꿰뚫는 그 눈이 탁월하고 좀 센스 있고 포인트를 잘 잡고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에서 도윤이한테 한 가지 주문을 한 게 있죠. 바닥에서 굴러라. 내가 너를 주님의 일꾼으로 좀 함께 동역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뭐 감히 누구를 사용합니까? 그냥 좀 나하고 함께 어떻게 좀 권면도 하고 사랑의 말도 하고 이렇게 교회 일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죠. 그것을 주영 전도사님에게도 같이 주문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 삶에 너무 치여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여자들한테 관심을 갖고 남자들한테 관심을 갖고 인기를 막 한 몸에 얻고 싶어서 빼딱구두에 미니스커트에 크게 저랑 전쟁을 했죠. 어느 날은 뭐 제 눈을 피해가지고 또 어느 날은 뭐 그 치마를 막 질질질 내려가지고 교회에선 그러고 다니다가 바깥에 나가면 이내 허리춤까지 탁 올려가지고 막 걸어가고 뭐 이런 것들, 정말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저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서 우리 도연이가 보니까 이것만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만 없으면 너무너무 좋은 그릇인데 이제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만이었죠. 이중 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마스크에 저 성품에 너무 완벽한데 너무 좋은데 센스도 있지 유머도 있지 배려심도 있지 공감 능력도 있지 근데 교만하니까요. 이게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게 공감 능력이더라고요. 교만하면 모든 것들이 진짜 아까 도윤이가 말한 것처럼 자기한테 집중이 되니까 그 좋은 칼날들이 다 남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다치는 줄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굳어지는 그들, 그러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욕을 먹는데 너무 아까웠어요. 이 그릇이 너무 아까워서 사용하기도 전에 너무 막 똥으로 뒤덮여지니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좋게도 많이 설명을 하고 권면도 하고 사랑도 주는데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저들이 죄를 지면서도 눈물을 짓더라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한 2년 만에 음란에 넘어졌다고 말했죠. 정말 하나님 저 이제 이 음란한 행위 이 음란한 거 기웃거리지도 않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랬는데 우리 도연이 가게를 다 끝내고 나서 제가 음란이 찾아왔었습니다. 잘 넘겼는데 또 한 번 더 찾아왔는데 제가 환상으로 정확히 봤습니다. 제가 지고 정확히 아연이를 치고 창대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만히 있었는데 못 참고 이제 또 설교할 때 했죠. 아연이 너도 그랬니? 했더니 자기도 치고 넘어갔대요. 죄종이 못 참으니까
그 열매가 주렁주렁 밑에 사람들에게 맺혀지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절제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저도 그만 넘어졌었더랬습니다. 그때 저는 그 핸드폰을 향해서 오늘 아니면 못 봐, 오늘 아니면 나 또 언제 넘어져, 너무 간만에 오는 단비, 이런 식으로 그 죄를 너무너무 사랑했었어요. 진짜 이걸 어떻게 참고 살았지? 이걸 어떻게 안 보고 살았지? 막 이러면서. 근데요,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한쪽에서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요거 화면을 보고 있는데 눈물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동시에 세상도 너무 사랑하는 나를 보면서 진짜 우리 청년들 진짜 힘들겠구나. 이 나이 먹고, 소위 이 나이 처먹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는 또 이 죄를 숨겨야만 하겠지. 숨기고 싶죠. 근데 또 숨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열정이, 영어로는 패션이죠, 패션. 그 열정이 제 안에 막 끌어넘치는 거예요. 바로 연결지어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더라고요. 많이 힘들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한 편만 더, 한 편만 더. 뭐 이게 짤 돌아다니는 그런 거죠. 오랫동안 즐기지도 못하면서도, 죄가 너무 무서워서 즐기지도 못하면서도 오늘 아니면 언제라는 심사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은혜의 때잖아. 회개하면 되잖아. 이것이 옳은 것일까?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이런 나조차도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비단 음란 뿐이겠습니까? 게으름도 있고 시기질투도 있고 갖가지 죄성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당하면서 짐승처럼 사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짐승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하여 환난을 주노라. 너희 짐승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과연 제 과거를 돌아보니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도연이도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처럼 살았다. 그때는 도연이가 전혀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아무리 제가 흔들고 막 웨이크업 웨이크업 일어나 제발 네 자아에서 일어나 해도요 깨지를 못해요. 주영이도 그렇고 숨어서 술 마시고 자취방에 여자들 막 뭐 음란한 짓은 안 했지만 불러놓고 그게 신나는 거야. 그 어떤 마지노선을 지켜가면서 막 죄의 그 담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회개와 더불어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주님 떠난 적이 없는데요. 동시에 좋은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바알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으리?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한 주인은 등한시 여기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정직이라는 것이 있을까? 깨끗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프로파일러처럼 쫓아다니면서 죄를 꼬집으면서 긁어모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막 숨기면서 제 눈만 속이면 안전한 그런 사람들도 아닌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양심에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가를 돌아봤을 때 좀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개척은 해놨는데 가보지 못하니 자기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흩어졌는지 어땠는지 모릅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 죽임을 당하였단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내세우면 그 샤리아법에 의해서 그 코란에 명시된 대로 그냥 죽이면 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목을 자르는 그런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그들의 국법 위에 코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우리와 함께 언어를 같이 쓰는 북한도 마찬가지지요. 그 지하 교회에 순번을 매긴다고 하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순번을 매기는 이유는 반드시 다음 주 정도 혹은 다음 달 정도에는 1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이렇게 한 명씩 죽어 나가는 그런 형국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순교적인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고 변함없이 순교의 피는 흘렀었습니다. 그런 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많지도 않은 그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마음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열정. 이런 마음이 왜 붙을까? 내가 도윤이를 향하여 왜 포기할 수 없을까? 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남편한테 투기하고 못되게
나르시시스트 같은 그 기질을 발휘하면서 치외 법권 지역, 목사님의 눈을 피하는 곳이야. 그래서 둘이 막 이루어지는 죄성 가운데 막 응징하고 그 좋은 그 신혼여행 가운데 제가 어떻게 감히 전화를 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런 열정이 있을까? 도연아, 그러면 안 돼. 이 신혼여행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 그러면 안 돼.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야지.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 바울에게 있었던 참지 못하는 열정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쑥 훑어보면서 저도 이제 부끄러움이 많아서 잘 보지도 못해요. 누가 왔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저는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의자 사이사이, 여러분 어깨 사이사이를 보는데 얼굴도 잘 못 봅니다. 그러면서 촉은 다 여러분들에게 가 있어요. 많지도 않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잘해야 될 텐데 참지 못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의 대리격으로 대표자를 보내는 거죠. 디모데가 잘 살피니까. 어제도 전 목사님하고 그리고 신방 대원들 몇 명하고 아연이랑 우연히 밥을 먹게 됐습니다. 제가 사람 빤히 쳐다보지 말라고 말을 했죠. 그거 사람 정말 숨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연이의 그 특유의 배려심으로 목사님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제가 엄마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알아요. 목사님과 저와 어떤 성향인지. 저희는 다 살피거든요. 잘하지는 못해도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아연이가 쳐다보고 있구나.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아연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도 아시는 거예요. 나도 알고. 아연아 그만, 아연아 그만. 근데 목사님은 아연이가 나를 보내 하시면서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연이는 왜 쳐다보냐면 그 오랜 한 1분간을 쳐다보면서 휴지 드릴까요? 물 이것 때문에. 근데 그동안은 정말 숨이 막히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아연이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좋지? 정말 지혜롭게 상처 안 받게 얘기해야겠다 하고서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한 자세한 것들을 왜 그렇게 참다 못해 열정을 다해서 얘기할까? 정말 세련되고 갖추어지고 아니 기본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면서 5절에도 또 참다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참아져요. 어떡하죠?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교우들에게 그런 참다 못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달려가고 밤에도 달려가는 것이겠죠. 아토피가 심한 청년을 제가 우는 마음으로 뭐 하나 딱 알아내고서는 그 새벽에 긁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딸도 아픈데 열이 막 펄펄 나는데 걔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집에 가는데 애가 막 빨개요. 눈물이 너무너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좀 제발 낫게 해달라고. 아토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현대인의 그 병이잖아요. 백신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울었습니다. 이게 과연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치료함을 받았죠. 이러한 열정들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냥 열매라는 건 생각도 안 들고요. 아예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약에 희생을 하고 만약 열심을 품었다면 이것에 대한 열매는 기대도 안 했어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기를 뭐 운전을 새벽 예배 드리고 0시 예배 드리고 운전을 하고 오면 막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막 설거지하고 여러분들에서 음식을 하면 그게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들이 언제 커서 이 닭이 자라서 언제 털을 뽑아서 언제 잡아먹나? 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다 컸더라고요. 다 커서요. 여러분 털을 자기가 뽑고 있어. 잡아 드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별미를 올려드리려고 여러분 제물이 됐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유 내가 영원토록 나는 설거지하고 영원토록 봉사해야지. 우리 엄마가 말씀만 전하면 율법사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는 맨날 국 끓이고 막 울산 막 부산 갔다 와도 왜 이렇게 국을 끓여요 주일날. 아유 성도들이 식사 당번 하잖아. 정의야 율법만 전하면 말씀만 전하면 율법사야.
뭐라도 끓이고 이렇게 국은 내가 끓였어, 밥은 내가 안 쳤어, 나 이러는 게 좋아. 맨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이내 한 3년도 못 돼서 4년 안쪽으로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운전하잖아요. 저를 못하게 해요. 설거지도 못하게 해요. 아예 그냥 제가 고무장갑 서로 뺐다가 찢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아유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 어차피 못 당해내요. 여자애들도 기본적으로 저보다 힘이 더 세니까 막 가빠가 막 이러잖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이렇게 섬김을 받고 저는 이거 상상 못했어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디모데를 보낸 바울의 심정으로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열정 가운데 저는 왔다 갔다 서로를 경험한 줄 알아요. 미리 예언을 했나 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나 봐요. 근데 진짜 환난이 임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환난 안 당합니까? 불과 같은 연단 있습니다. 구설수에도 오르고요. 그리고 무슨 내가 하지 않은데도 했다 그러고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플러스 돼서 막 엄청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거 내 죄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도 많고 그냥 애매히 고난 당하는 것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 이거 다 예수 팔아먹고 도망가겠구나 싶었는데요. 와, 너무 좋은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주는데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받은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어떻게 열매 맺었어?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잘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잘 키워놓으니까 다윗이가 이제 전역을 해서 믿음에 다시 부합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금 훈련되어 왔는데 그 많은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금세 다윗이가 좀 진실하잖아요. 형이 달라붙고 선행이 막 남자애들 달라붙고 하니까 다윗이가 이 멘탈을 딱 잡으면서 신앙인으로 이제 막 빨리빨리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어머 이게 되네. 디모데에게 전해 받은 이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제가 받는 것 같이 저는 다윗하고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지만 내심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라비가 데리고 온 우리 아름다운 저 자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제 급한 마음 안 먹을게요. 싹 뺏어 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자리도 옮겨주시고 하는 건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마음에는 뜨거운데 티도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소식이 가장 기분 좋을까? 그거 한번 볼 거예요. 자,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살겠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 눈도 속일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속였은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거의 다 다 풀었으니까 속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몇 주간은 속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이내 여러분들이 바로 서고 저한테 보고는 안 했어도 막 바로 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 신나요. 다른 건 신나는 게 없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운전을 해주든 설거지를 하든 맛있는 걸 사주든 돈을 용돈을 주든 그거보다 제일 신나는 게 여러분들이 죄악에서 이기는 거. 죄를 그거 어차피 회개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치부하는 거 말고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주는 그 바울의 모습, 디모데의 그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좋은 매개체가 되겠다. 내 사건이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이겼다는 그 사건 자체가 저들에게 살리라 하는 그것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채 그 삶으로 보였을 때 너무너무 살겠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가 제일 기쁠까 했더니 죄악을 이기며 어차피 오늘 이기면 뭐해 내일 또 질 텐데 이런 게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겼을 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9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와 진짜 너무너무 기뻐. 어떻게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느새.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목사님 보고 제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온 것일 수도 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는데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기 오는 영상으로 들을는지 또 여자친구한테 빠져서 등한시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규민이 또 영주 보면은 제가 표현은 안 해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달려가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주 안에서 거듭나려고 하고 바뀌려고 하고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런 것 자체가 막 1초밖에 못 봐요. 저는 이렇게 잘 부끄러워서. 그래도 그게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뻐요.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 어차피 나 베린 몸이야. 어차피 한번 실수했어. 그래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한번 넘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잘 참고 있잖아요. 뭐였을까? 여러분은 몰라도 주님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놈의 거룩 때문이냐? 거룩 때문입니다. 이 밀레니엄 시대에 빠르게 그리고 재미없으면 보지 않고 안 예쁘면 싫고 지루한 거 싫어하는 이 세상에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너무나도 단답이 유튜브로 인하여 이 셀폰으로 인하여 확확 들어오는 이 시대에 선택을 못합니다. 여러분. 고작 선택하는 게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정욕적인 거에 그냥 바로바로 먹어버리는 독식해버리는 그게 쓰레기인지 뭔지 모르고 똥이라도 먹는 뭐라도 채우려고 하는 이 시대에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신실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권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권면 한번 볼까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 가치 없어 보이는 뭐 거룩이 뭐야? 아유 그거 하나 지키는 거 그게 뭐 잘났다고? 그거 대단한 겁니다. 마음 지키는 거. 과거에는 음란한 행위를 행하고 간통을 하고 그러면 구약 때는 돌로 쳐 죽였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 때에는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정도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소수로 줘서 확산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도 그런 소스를 발견해요. 막 훅훅 올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그때부터 그 가라지를 막 치는 거예요. 아유, 뭐 아직 자라지도 않았잖아. 금방 지나가는 거야. 아니에요. 금방 새는 지나갈 수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둥지 하나 두 개를 치는데 너무너무 안정적인 거야. 나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의 위로자. 거룩함은 왜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고루해? 왜 이렇게 따분해? 꼰대야 꼰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는 자꾸만 푸시하는 세상 속에서 귀 닫고 눈 가리고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출발지, 모토, 핵폭탄이 뭔지 아십니까? 음란이에요, 음란. 너무 희한하죠? 그냥 음란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 외에 블라블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거를 가져가시든지, 이게 몸에 장착이 돼서, 이게 있잖아요. 늘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냥 주영이 말대로 휴대용이든지, 필요할 때만 하든지, 이게 늘 나한테 죄져라 하시는 것처럼, 아니, 이런 걸 없애주든지, 몸에 음란한 기능을 주시어 놓고서는, 이거 언제 없어져요? 예? 60살, 70살 먹은 할아버지도 막 조두순 막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막 그래. 우리가 작고 커서 그렇지 이 음란함이 없냐고요. 세상은 막 부추기고 더한 것들이 막 우리를 막 호기심으로 장착을 하는데 근데 이 음란이 완전히 기초입니다. 이 데카볼리 지역 그리고 고린트 마이즈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은요 다 해상무역
그러니까 전 세계의 문물이 막 들어오는데 음란한 문물이 장난 아니게 들어오는 이거예요. 막 이시스, 오시리스, 세트, 예? 이러한 모든 신화가 다 음란을 부추기고 있어요. 막 어머니랑 누구랑 자식이랑 이렇게 관계하고, 이것이 그들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요, 이들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요, 다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신이 없어요. 각종 미디어 콘텐츠들이 우리를 공격해대고, 눈만 뜨면은 막 짧은 미니스커트에 배꼽티를 입고 다니는데 막 헌팅하고 이 아줌마한테도 막 들이대는데 도대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요? 왜 음란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고결하고 아름다운 그 남녀 관계 속에서 이 음란함을 왜 우리가 버리냐 이거죠. 버리라 이거예요. 주님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음란하면 어쩔 수 없다. 너희가 그것 하나 이기지 못하면 더욱더 심화되는 그 죄 속에 너희는 갇힐 수밖에 없어. 시작이 음란이다. 음란이 가장 클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음란이 가장 두드러져서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거대한 산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싸울 가치가 있고요. 죄는 항상 감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감자를 이렇게 잡고 탁 당기면요, 죄가 하나만 달리는 게 아니라 음란, 게으름, 시기 질투, 혈기, 이렇게 다 간사, 거짓말 다다다다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음란이란 거를 하나 이기면요, 이것에 대해 죄의 심도를 알고 이기려고 하면은 사랑 없음, 게으름, 시기 질투, 혈기 막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부어주신 쉽게 제실 수 있는 그 음란을 하나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촉이 열립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에 사회가 디모데후서 5장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마지막 때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진수가 기도를 했었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발음을 똑바로 해라. 의사 전달을 잘해라. 남을 위해서 배려해라. 말 한마디라도 또박또박하게 해라. 그래도 잘 되지 않는가 봅니다. 이런 사람은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처럼 취급받습니다.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이 저는 식지 않길 바라요. 제가 진수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라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동시에 눈을 마주치는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 다 지도자 그룹들이더라고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직까지 저러고 있구나. 알죠? 집에서 그 진수가 말하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부탄가스 뭐죠? 혼자서 부탄가스. 뭘 부탄가스야? 뭘 말하는 거야? 했더니 부탁이 있는 데를 부탄가스라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블루브 비치가 뭔지 아세요? 이불 하나만 빌려줘예요. 선생님한테 이불 하나만 빌려줘. 이걸 말해야 돼. 이블루브 비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엽죠. 사랑스럽죠. 바깥에 나가면 욕먹어요. 이런 거 하나도 가슴이 아파요. 이런 거는 고치지 않아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재미로 말하는 거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보여요. 냉랭함이 보이고, 저 이중 성격 쓰네. 쟤는 지밖에 모른다. 그냥 대해주는 거지. 가슴은 열정으로 타올라요. 바뀌어야 될 텐데. 그로 인해서 환난을 당할 텐데, 그로 인해서 아픔도 당할 텐데, 그로 인해서 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전 안뜰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성전 바깥에 있는 무신론자들, 안 믿는 자들 어차피 지옥 간다. 성전 안에서 내가 측량하리라 그러십니다.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휘두르고 계세요. 누가 이기고 있는지. 그리고 환란이 오기 전에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마에 표를 합니다. 이마의 표가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어요. 환란을 당할 건데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근데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 그놈의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거룩이 뭐야? 내일 회개하면 되지. 이런 자들 말고 거룩함에 녹익은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해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 표를 받는 자들이 보호하심을 입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밀실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나서 땅에 환란이 임합니다. 에스겔서의 면면이 드러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표를 들고 다닙니다. 표식을 해요. 김범찬 지사님 구원파에 빠지셨죠? 그 동생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보면 알거든요.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장사를 지내고 죽음의 사람들을 목격을 했던 목사님, 저한테도 잔치보다 예식장보다 장례식장을 많이 가라고 많이 독려하셨기 때문에 저도 곁에서 본 게 많습니다. 근데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죽을 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실했는가를. 막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잘 믿었거든요. 아니야, 예수 싫어, 미워, 지옥 없어, 뭐 이러는데요. 옆에서 아무리 찬양하고 막 그래도 그걸 자아를 못 이겨가지고 죽어가시는데, 시체가 어떠냐면요, 그 뱀이 구렁이를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완벽히 지옥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영접하고 가신, 자기를 꺾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가신 그 권보라 장로님 동생을 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요. 애기 같았어요. 그분이 원래 다 폐도 모두 다 전이가 돼가지고 암으로 인해서 새카맸었거든요, 원래. 근데 찬양하고 딱 돌아가시고 나서 깊은 한숨 쉬고 네 하는데 완전히 애기살로 변하더라고요. 그러한 일련의 그 간증들을 너무 전 목사님하고 따라다니면서 김범찬 지사님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동생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흉측했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그분이 과연 주님을 영접했을까? 계속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라고 목사님도 와서 얘기하고 아들도 얘기하고 막 아내도 얘기했는데도 돈 벌어놓고 나중에 그렇게 하셨던 분이랍니다. 너무 왜소해지고 너무 새까맣고 너무 흉측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말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거룩하십시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정말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의 깨끗함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치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죠. 우리 찬양하면서 제가 반주기를 틀 테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 보기를 좋아하고 그들이 변했을 때 엄청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열정들이, 그 사랑들이 우리 서로를 붙잡고 또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끈해.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 여자들만 주와 남자들 다 같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자매 누구든 좋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신 분,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 옆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손 잡으세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을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우리 맞잡은 손 위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고작 싸우는 것이 거룩이라면 남들 보기에는 우스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작 고심하는 것이 음란이었다라면 웃기는 소리라고 조롱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죄 가운데 아버지 싸우는 내 자신이 너무 버겁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 낙심할까 포기할까 봐도 두렵습니다. 어눌하게 말하는 진수를 볼 때 가슴이 아프고 착해 빠지기만 해서 남을 배려하는지 배려하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아연이를 볼 때에도 지연이를 볼 때에도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것이 훌륭하지만 게으름에 빠져있는 예영이 내 자신을 볼 때도 아버지 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나 힘있게 달려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지만 아버지 육신이 약하여 소욕을 이루지 못하는 가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열정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잡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너무 기쁘고 너무 쾌활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낄 만큼 그들의 죄악 이김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한 길을 함께 싸우고 있는데요, 그것이 연인일지 그것이 아버지 친구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 삼겹줄은 끊어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은 방향으로 뛰게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만남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릅니다. 달라야 하고요. 거룩은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구별되이 살아야지요. 그것이 무식하고 무능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임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귀한 사랑이, 그 믿음이 아버지 승리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 예수님께 전달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뻤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연합하여 맞잡은 손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많은 자들이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합니다. 아껴줍니다.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하나님,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작은 무리가 아닙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숨소리마저 이제는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식구가 되었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면하는 자들은 혹 내 교만과 아집으로 하지 않았나? 때로는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요. 권면을 받은 자도 언젠가는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리라, 빛을 발하리라 하면서 바로 서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님이 어떠한 기대를 하실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거룩함의 승리자들,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끝날까지 고심하며 죄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 온전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